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당신은 언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설문을 1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8위가 뭔지 아십니까? 명성을 얻는 것입니다. 7위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6위는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5위는 내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또 4위는 자신을 존경하는 친구를 갖는 것. 3위는요, 행복한 인간관계. 2위는요, 행복한 결혼. 1위는요, 존경받는 부모였습니다.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전자책을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읽고 있으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책을 이렇게 비교적 많이 읽히는 이제 전자책에서 검색을 이렇게 했습니다. 몇 개가 나왔을까요? 몇 건이 나왔을까요? 의외로 말이죠. 검색 없음 이래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비슷한 그 단어를 가지고 말이죠. 한번 또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뭐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쫙 뜨더라고요. 부모 노릇 제대로 하기. 뭐 이런 책 제목. 또 우리 금요일 날 저희들이 참 좋은 동영상들을 우리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도전받는데요. 이유남 우리 교장 선생님 쓴 엄마 반성문. 엄마 반성문. 그분의 책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그분은 최고가 돼야 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1등 모든 면에서 상을 다 써야 되는 그런 아이로 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딸과 아들이 갑자기 나 학교 안 갈래요. 고3 때 말이죠. 그 아들이. 그리고 얼마 후에 말이죠. 그 딸이 오빠도 안 가는데 나도 학교 자퇴하겠다고. 그 엄마는 충격이고 정말 그 죽음을 맞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계속 그냥 게임하고 집에서 말이죠. 뒹굴고 정말 그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피를 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랑스러운 자녀를 키우고 싶었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부모다. 지혜로운 부모는 누구라고요? 자녀들이 자랑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흐름이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좀 실종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무너져 가고 시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구시대의 유산물 같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시대에 안 맞는 뭐 표현을 그렇게 안 하지만 뭔가 이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듯한 안타까움을 맡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10계명의 제 5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하는 거 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말이죠. 우리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고, 부모된 부모들은 좋겠다. 간혹 우리 어버이 주일에 말이죠. 또 부부 또 주일에 아내들에게 말이죠. 내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면 남편들은 좋겠다. 근데 성경은 항상 쌍방간입니다. 절대 일방적 아니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좋을까요? 자녀들이 좋을까요? 누가 더 좋을까요? 부모님 공경하면 부모님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더 좋다고요? 오늘 우리 목회자 컬럼을 읽으신 분들, 실상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녀들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성경 본문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누가요?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들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요, 복을 누리리라. 또 다른 우리 에베소에 보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얼핏 들으면 하나님, 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럽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꼭두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우리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도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면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때로는 잔소리를 합니다. 밥 먹어라. 누구 좋으라고요? 자녀들 유익을 위해서. 그 명령하고 때로는 막 그냥 잔소리처럼 할 때 결국 그것이 자녀들 잘 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사랑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제가 다른 데 어디 좀 갔다가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오늘따라 어머니 많이 보고 싶습니다.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겠죠. 이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느 날 비엔나에 있는 우리 여동생과 또 제 밑에 있는 바로 남동생 이렇게 외국에 살기 때문에 무척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니 건강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제 마음에 그래도 보고 싶은 자녀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을 다 끊고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을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마음에 말이죠.
입원 가면 못 오신다 하는 것을 벌써 제 마음에는 굳혔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죠. 거기서 돌아가시면 우리 동생들도 되게 부담 갖고 저도 그냥 부담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래도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부르실 텐데 보고 싶은 자녀들 같이 시간 보내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이북에 사시기 때문에 두만강, 봉천, 심양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분에게 우리 어머님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내가 돈을 댈 테니까 그 고향 그 주변을 이렇게 좀 드라이브 시켜드리라고 또 우리 정은이가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갔죠. 제가 그 친구한테도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 마지막 선물을 생각하고 너가 대신 좀 이렇게 섬겨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비엔나에 도착해서 우리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이제 식사를 하고 주무시다가 말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어머님 일어나시라고, 할머니 일어나시라고 하니까 이미 이렇게 뇌는 굳어졌습니다. 소식이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여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스마트폰 어머님 귀에 대고 내가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그런 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마지막 여행, 마지막 기도의 선물. 정말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부모 그 자체보다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나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부모는 공경하고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인격이 좋으면 공경을 하고 정말 부모님은 인격이 정말 실망이다. 참 그런 분들은 공경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거 관계없이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공경해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 모든 부모의 공동된 마음 아닙니까? 잘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부모님이 실망하니까 내가 잘할 때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혹시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이 됩니다. 나는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너를 바라볼 때만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보배와 같은 선물로 주셨어.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 이런 마음을 우리 또 부모 역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문제는 공경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경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든지. 저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그것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이든
윗 어른이든 정말 이렇게 행동이나 모든 것이 너무 실망스럽고 정 아니다 싶은 사람까지도 말이죠. 얼마나 극진히 이렇게 대하시는지. 다른 분들은 다 욕하고 말이죠. 비난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극진히 대하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다른 분들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는데 아버님은 왜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대접하고 잘 섬기는 것 뿐이야.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잘하고 못하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거구나. 참 그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의 권위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맞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도리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 통해서 낳게 하시고 키워주시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부부가 서로 안 맞아갖고 말이죠. 막 싸우고 막 그냥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자녀 걱정입니다. 양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목사님. 비록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잘 부탁합니다. 제가 속으로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싸우지를 말지. 참 싸우면서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부모 공경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무척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물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만 때로는 육체의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통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아침만 되면 일어나지 못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지만 제가 마지막 묻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눈물겹게 느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 딸의 그 고백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눈물겹도록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사랑 안 했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저는 이 부모님의 이 참 사랑을 감사하게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클럽되는가 하면, 제가 어디를 가면, 여행을 떠나면, 또 군대에 복무하게 되면 아버님은 이렇게 역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기차가 달리면서 마지막 제 모습이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 손을 흔드십니다. 끝까지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는 그것이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신 것과 클로즈업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 것 같은 가깝게 느껴집니다. 참 이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부모의 범위가 어딜까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까?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 내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사실 저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특별히 아버님이 당뇨로 인해서 여행을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러 정신이 있나요? 오늘 일단 여행을 좀 이렇게 시켜드려야 되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당뇨가 와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때가 있구나. 내 때에 맞추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방식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도 타이밍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때 목회 초기에 30대 초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한 40여 명 계셨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식사를 하고 그 주변에 좋은 곳을 모셔드렸습니다. 왜요? 부모님이시니까. 저희 부모님께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그분들에게 정말 부모님 섬기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교회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윗사람들, 그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 공경하는 것이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모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66권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말이죠.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한 분이 있다면 누굴까? 아브라함은 또 비슷하긴 하는데 말이죠. 자기 아내를 말이죠. 누구라고 속이는 또 그 아들 이삭도 말이죠. 그거 부전자전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들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중에 찾았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참 솔로몬은 출생 자체가 불행했습니다. 아시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유혹을 받아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 남편 말이죠. 외박을 이렇게 줬는데도 같이 잠을 같이 안 자고 결국은 들통 날 것 같으니까 충신 우리아를 말이죠. 죽게 만드는. 그래서 그 소식 듣고 말이죠. 다윗은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다윗,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단 선지자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시 우리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때 태어난 자녀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감동인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솔로몬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지 아십니까? 1번, 아버지가 지었다. 어머님이 지었다. 부모들이 지었다.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여호와께 사랑받는 사람이 해갖고 여디디아라고 말이죠. 그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너무 다르구나. 다윗 정말 실망이다. 한 번 찍히면 말이죠. 더 이상 뭐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해도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참 솔로몬과 같은 자녀를 선물로 주시구나. 이름까지도 말이죠. 여호와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 우리 8장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의 참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말이죠. 4년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누가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을까요? 아버지 다윗 아닙니까? 참 성전 짓고 싶어서 말이죠. 참 몸부림쳤던.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려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참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립니까? 7년 걸립니다. 솔로몬이 4년째 되던 해 말이죠. 아버지 다윗이 유언의 말씀, 성전 짓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말씀의 유산을 계승받는 자녀가 최고의 효자고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말이죠.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해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 이름이 여디디아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부터 어떤 유산을 기대하십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솔로몬은 아버님이 자기에게 물려주었던 유언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면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솔로몬은 말이죠. 그 아버지의 진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다스렸는지 참 성실하셨습니다. 참 공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참 정직한 마음으로 그것도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참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신앙의 진가를 아는 아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은 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게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어서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솔로몬이 볼 때는 아버지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따르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진정한 인격자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66절. 아들만 안 게 아니고요. 우리 6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말이죠, 참 어떤 통치자를 만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기뻐하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은혜의 가치를 아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이 잘 될까요? 저는 관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대부분 관계가 좋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은요, 중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부모랑 목욕탕 가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은 부모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부모랑 목욕탕 절대 안 갑니다. 친구랑 가지. 혹시 우리 자녀들, 지금 다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지만 키우면서 중고등학교 때 말이죠, 부모랑 목욕 간 적 있으십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 관계가 굉장히, 거기에서 성공의 비결은 요즘 실력과 관계인데 지금은 관계가 1순위입니다. 또 성경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또 다른 인물을 든다면 저는 요셉을 들고 싶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 보면 말이죠,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어디로 이렇게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막벨라 굴에 이렇게 장사하면 좋겠다.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대로 실천을 하죠. 또 요셉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언젠가 죽을 때 내 유골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주면 좋겠다. 부탁을 하죠. 창세기 50장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블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라. 요셉도 그렇게 예언합니다. 왜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부터 말이죠, 약속의 말씀을 유언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말이죠, 이제 모세 시대에 말이죠, 이제 모세가 출애굽 하는데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갔을까요? 입고 나갔을까요? 무려 350년이 지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출애굽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이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도 말이죠, 이제 이 유골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35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했던 그 유산, 어떤 가치관, 그 모든 것들 말이죠,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최고의 효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농문학교 김범일 교장이 말하는 효도시킴의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직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라.
우리 부모들은 제일 기뻐하는 것이 말이죠. 교회에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죠. 같이 이렇게 믿음을 같이 했던 친구분들, 또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생일 때 이렇게 같이 식사 자리 하면서 기쁨의 자리를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표정이 어두우면 부모님들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야, 뭐가 또 조금 힘들어서 그러나. 또 외출과 여행을 자주 시켜드리자.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 용돈 정기적으로 잘 드리고 계시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십시오.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 제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자. 우리는 부모님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 유산을 물려받고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볼 때 그것이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도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부모의 덕과 은혜를 본받으려고 하십시오. 참 부모님께 주셨던 그런 가치관들 또 말씀들 그것을 나도 잊지 않고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덕만을 우리가 보려가지 말고 그 부모님의 믿음의 덕을 우리가 내 거로 만들어서 끼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효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을 자랑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사랑받고 또 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때를 우리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한 가지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